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이는 다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건너하시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니라. 아멘. 자, 거기 몇 절까지 읽었어요? 13절. 13절.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의 자격과 이제 기름 부음을 거두시는 내용이 나오죠.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에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뭐 영통하고 천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래요. 천리안. 천리안이 무슨 뜻입니까? 천리까지 다 통달해서 바라고. 그렇죠? 사무엘의 일생 중에 그 대선지자인데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리로 봉헌이 돼가지고, 물론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나시리로 봉헌이 돼가지고 흠이 없어 온전하고. 그래서 그는 삼직을 예수님처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보게 되어지면 삼직을 온전히 수행한 종이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직을 감당하고, 또 나단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이고, 또 당시에 다윗 임금 시대의 사독이나 또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 제사장 3분이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권력을 혼자 독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점하게 되어지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제 마치 이 세상의 삼권 분립처럼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과 그 은혜를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사역, 직임을 통해서 분권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다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다윗은 왕 하나만 일 보는 데에도 나중에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서부터 세상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진, 또 소원 기도로 낳지 못할 몸에 나왔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엘리 지사장이지만 거기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도 모르고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가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주 온전하고 참 완전한 그런 그 사역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자식들을 키우는 교육의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을 몰랐죠. 어려서부터 제단이 받쳐졌기 때문에. 본 건 뭐냐? 그죠?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이런 것만 어려서부터 봤는데, 또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그 배움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엘리. 그러니까 전수받을 게 없어. 자식 교육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도 어떻게 백성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막 판례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하니까 나중에는 사무엘 같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와서 하소연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왕을 주는 그런 장면이 보는데, 자, 오늘 기름 부음을 이제 다윗이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은 세 가지밖에 없죠. 사람에게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 주신 직업이 세 가지라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이에요. 다른 건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이 세상 여러 가지 또 제도와 또 조직과 질서 가운데 그런 것을 이제 일부 채택을 해서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는 일인데 왕권이라 이거 왕.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 같은 족속이다. 자, 왕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왕노도 제대로 하는 사람 누가 볼 수 있어, 북한에. 김정은이 알 수 있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예, 저기 유럽에서 부패했을 때는 왕권 실수설이라 해가지고 왕은 하늘이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을 그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뭐 갈아치우거나 왕에 대해서 뭐 잘못하거나 못하거나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이제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의 그 역사가 상징성이 뭐냐, 이제 성소에서 기름, 그렇죠? 기름하고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둘기. 자, 이 기름 부음이 성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상징입니다. 번제단에서 성령이 상징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죠, 불. 자, 그 불로 또 불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 저기가 이제 바람인데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 목사님 읽으신 대로 불이와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목에서는 물과 구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죠. 이게 성령의 상징이에요. 여기 뭐 비둘기가 안 나오지만 비둘기는 완전히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불과 바람, 물, 구름은 자연계의 중요한 원소죠. 이 자연계의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이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공기,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구름이 있어야 되고 이 자연계래요. 자연계. 자, 기름과 포도주는 자연계에서 얻어진 식물의 뭐예요? 결정체를, 열매를 가공해서 만든 거죠. 기름과 포도주는. 비둘기는 하나님의 천연적인 창조의 생명체이죠. 그럼 기름과 이 포도주는 결국 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어떤 충성, 헌신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뭘로 기름과 이 포도주의 그 역사, 여기는 완전히 천연계, 자연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본능이고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야.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기름과 포도주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성령이 일을 하긴 하시되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어진 것이잖아.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포도주도 기름도 좋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즙을 내거나 그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기름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촛대를 만들 때 어떻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촛대를 만들 때 막 두들겨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야죠. 그리고 이제 불 속에서 나와야죠. 24번을 24K가 돼야 99.9%의 순도의 금이 되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야죠. 그리고 여기 뭐야? 떡이 12개인데 응? 잘 이렇게 부숴야죠. 부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부숴줘야 하리. 네? 부숴줘야 하리.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비유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다 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의 성질, 또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뜻 버리고, 내 종욕을 버리고, 내 가치와 내 사상, 내 생각을 어떻게 부셔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고, 여기는 회개와 자복이에요. 회개와 자복인데 우리는 맨날 그러죠. 판단 회개만 하고 자복만 하면 뭐하냐고. 또 그 다음에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응? 평생 그렇게 되는 것이죠. 회개 자복. 자, 회개 자복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고, 여기서는 누가 죽어요? 이건 내가 죽는 거야. 요거는 내가 죽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이 오면 왕권이다 이러면 내가 먼저도 뭐 자기들이 병을 고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위임을 해보는 거예요. 왕권이면. 그러면 병을 고치고 싶을 때 고치고, 예언하고 싶을 때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싶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영어로 어노인팅. 그 다음에 우리가 안수해서 정이 되는 걸 뭐예요? 네? 그건 뭐라고 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임파테이션. 네? 임파테이션. 저도 나는 다닌 적이 없지만은 미국서 그 토론토에서 그 비냐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 걔 와가지고 저 제주도 목사님인데 임평구라고,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손가락 두 끝에 있다는 거예요. 두 끝에. 그래가지고 그 사역에 나 그때 한번 뭐 기름 부음이 간 적은 없는데 한번 가봤어요. 전이가 된다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좀 크게 좀 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니 딱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 그러더니 눈을 다 감으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그러더니 지저스 파워, 지저스 파워, 지저스 파워, 지저스 파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쓰러지고. 응? 그래서 나도 쓰러져야 되는데 나는 안 쓰러지잖아. 주여. 또 그 강사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 쓰러졌다가 일어나야 이게 전이가 된대. 그래서 주여.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냥 아주 이게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는 거야. 시원하다. 그래서 지저스 파워인데 진짜 내가 물어봐서 쓰러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게 왜 당신들이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냐니까, 뭔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몸을 시간끼리 그냥 다리가 풀면서 나가자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손가락 2개 여기 받아왔는데, 비냐드 하는 데하고 플로리다에 베니인하고 그 토론토에 그 비냐드 하는 데를 한 5, 6년 다녔는데, 요거 받느라고 저 야목집 주택을 3채를 없앴대. 그래서 받은 바에 결정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깨졌겠어. 그 정성과 그 수고와 그 번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 손바닥으로도 이제 손바닥에도 갖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임파테이션이 되니까 이 손바닥을 벌려라. 그래서 또 손바닥을 벌렸지. 그때 손가락 끝을 대고선 하는데 뭐 아무 감각이 없잖아. 이번에 또 안 되니까 발바닥을 양말을 벗으라고 발바닥에 여기 정수기 발바닥에 가운데다가 또 대고서 지저스 파워 들어가라고, 임파테이션 하라고. 그런데 딴 사람들은 뭐 잘만 쓰러지고 있는데 나만 안 쓰러지고. 야, 난 왜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이 안 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쓰러지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가 쓰러졌을 때에 그냥 쓰러졌다 일어나면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 입신이 되든지 뭔가 쓰러졌을 때에 뭔가 응답이 와야 돼. 쓰러졌을 때. 두 번째 뭘까요? 귀신이 떠나든지 병이 낫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없이 괜히 맥없이 쓰러지고 이러는 건 마치 두 가지가 지금 요즘 그 연기 현상계인데 이제 최면술이나 마귀가 쓰러뜨리는 거야. 나는 이런 그 체험들을 내가 내 스스로도 하고 그 쓰러뜨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쓰러뜨리기 잘하는 그 목사님이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이 아주 그냥 투시야. 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뜨리는데 그 사람은 주의 종들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서 불 이거 그냥 다 나가죠. 그냥 나가자 빠지는데 그냥만 나가자 빠지는 게 아니야. 날라가. 붕 떠가지고 가서 그냥 한 10m 타고 나가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다 올라겠네. 뼈 부러지지 않나? 그래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이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하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이제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큰 마귀가 붙었더라.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뽀록 나가지고 나한테 내가 그런데 내 연분별 그거 하는 일에 그 아주 높은 단계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이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불 이러면서 주위 종들이 다 나가자 빠져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거둥대고 이러는데 하여간 그 양반이 신학교 학장이면서 여기 군소교단의 신학교 학장이면서 저 호남 쪽으로 이 호남 사람들이 그 뜨거운 걸 좋아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했거든. 근데 우리 교회 왔다가 나한테 들통이 나가지고서 마귀가 하는 거야. 그 목사님 자신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야. 성령이 하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야. 이게 지금 은사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떤 또 목사님은 지하실에서 내가 가보니까 마귀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 목사는 몰라. 우리는 이 귀신들이 움직이는 걸 다 알잖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잖아. 가서 이게 다 이 재단에도 이게 가면 다 이게 느껴져요. 귀신이 와서. 그 강단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이 분별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인이 이쁘고 공무원이 그런데도 이혼하라고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사모님하고 이혼해. 이 멍청이가. 그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말씀하고 뒤쳐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말씀에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에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너무나 이 치안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적으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혼한 목사가 없는가. 하여간 내가 그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 알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정체를 다 밝혀주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그거 간증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할 게 없고 자, 이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야 되겠는데 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을 받았죠. 그러면 이 다윗은 기름 부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야. 다른 사람보다도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차이가 뭐냐? 그리고 성령을 마신다는 말과 성령의 세례가 뭐냐?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제 이런 비밀들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알게 되겠는데, 자, 다윗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죠? 근데 그 기름 붓는 그 7 아들이 거기에 비밀이 있어. 막내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까지의 그 아들들의 7명의 그 아들들을 거치면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 자식들의 비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 올라오고 한다면 자아가 깨져야죠.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게 가장 원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와 뭐야? 자기애야. 자기애 뭐예요? 자기 사랑 이건 뭐예요? 서로 이렇다고 그냥 사고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 많은 자기의. 이것은 기름 부음이 오질 않아 이런 사람. 이게 춤은 어떻게 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게 이제 은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건 카리스, 요건 카리스, 요건 뭐야? 카리조마이. 요건 뭐요? 카리토. 요거는 철장본세라는 철장본세. 여기서부터 철장본세죠? 그러면 이 다윗의 일곱 아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보자. 우리 역대기 2장, 역대상 역대상입니다. 이질 않네. 자, 역대상 2장 9절. 2장, 역대상 2장 9절이 아니고 13절부터 15절 읽어보십시다. 이생은 바다를 이스라엘 마다델리아가 둘째로 아비다가 넷째로 시마와 아미나다, 넷째로 누다엘과 다섯째로 그리고 라떼와 시므와 또 느다넬 느다넬, 라떼, 오센, 다윗이죠. 그러면 사무엘 상에서는 아들이 몇이라고 했어요? 사무엘 상 아까 읽은 16장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8이야. 근데 역대기에서는 몇 명이 나와요? 7명.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자들이 역대기는 이제 누가 쓴 거냐면, 누가 기록한 거냐면 이제 족보를 연연해 가지고 그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이게 사무엘 이제 상에서는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이제 뭐 나단이 쓰던 뭐 사무엘이 이거 쓰고 그 후에 이제 저자가 이제 나오는데 8명인데 그 사무엘 상에서는 그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을 할 때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세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삼마가 나와. 삼마. 근데 역대기에서는 삼마가 빠져버려. 너무 간단한 거야. 왜? 역대기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창세의 그 아담 때부터의 모든 그 계보를 정확하게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정통 계보를 그 역대기에서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삼마가 빠져. 이 삼마라는 뜻이 뭐냐? 황폐하다. 멸망하다. 이름 좋아요, 나빠요? 빠져야지. 그 말대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황폐와 멸망. 그러니까 세 번째가 삼만데 이게 이름이 빠져요. 자, 그럼 이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주의 선물이야. 은사. 쉽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의 선물이야. 이세라.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야. 이세라는 말이. 자, 주의 선물. 그러면 엘리압이, 자, 여기서 이 기름을 이게 보여야 돼. 기름을 붓기까지 몇 명의 아들이 넘어가는 거야? 6명의 아들이 넘어가죠. 그럼 6명의 아들이 넘어가. 엘리압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분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또 경외하고 만물이 여기지 않냐 두려우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인격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아버지가 돼야 돼. 첫 번째, 기름 부음 그 6명을 제끼고 내려오는데 이 다윗까지 내려올 때에 기름 부음에 완결체이잖아. 기름 부음. 첫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죠. 그렇죠? 그러한 관계가 돼야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는 관용하시다. 관용. 자비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 성품을 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럼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이 자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 자녀는 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비콤, 비워, 비가 아니고 투네, 투. 리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냐? 투 비콤. 비콤이라는 말은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어떤 인격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하나님 닮은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야. 너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게 투비공이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투웍은 뭐예요? 넌 어떻게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너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너는 하길 원하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으시는 또 질문이에요. 투워. 어떤 일꾼이 되길 원하느냐?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느냐? 이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돈 벌기 위한 그런 그 삶을 살겠나이다. 출세와 성공을 위한 나는 그런 짝을 그러한 그 업을 나는 가져야 되겠나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To live.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아버지의 뜻과 연관 지어서 아버지의 뜻과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부분 이름들이 여러 개 이제 그 어떤 사건마다 뭐 그 모리아산에서는 이 여호와가 여호와 이레로 나오고 또 기도에게는 그 뭐예요? 이 기도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여호와가 어떤 이름으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 되잖아. 여호와 샬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저 아말렉을 물리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 니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관용과 용서가 풍성한 분이다. 관용과 용서가 풍성한 사람이다. 그러면 관용과 용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면 빌립보서 2장이 뭐가 되는 거야? 2장하고 가서. 빌립보 2장. 저 4장이네. 4장 5절을 보세요. 4장 5절을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뛰어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뭐야?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안 받으신대? 감사함으로 아니라 네. 그러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께서 가까우시죠? 자, 하나님이 관용자이신 걸 아는데 우리도 너그럽고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을 너그럽고 이해하는 이 아주 포용 있는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죠? 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누가 가까워요? 주께서 가까우신 게 기름 부음의 두 번째 단계라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네? 아비나답이 아버지는 관용이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모든 걸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마음이 넓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 되는데 그냥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서 그냥 저 종달새 모양 그런 게 아니라 큰 걸 받은 사람은 왕이 여러분 점잖에 왕이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뭐 말 한마디 그냥 막 백수의 온 사자가 그냥 뭐예요? 뭐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지만 백수의 사자 왕이 갈기토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위엄이 당당하잖아. 위풍이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잠언서 30장에 뭐라 그래? 아주 당당하고 위풍이 당당한 거 뭐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왕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요. 뭐 또 뭐예요? 사냥물 앞에서 하는 사냥개요. 뭐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 그게 이제 위풍 당당한 거.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심오하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받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받으면 우리는 그래서 그게 되겠죠. 여기 성소에 지금 조지물러는 여기 기도의 한간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도한 제목이 몇 번 응답을 받으셨어? 응?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응? 그러니까 기도의 한간에 기름 부음이 온 거야. 이게 기도의 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에 올라가서 그 성소, 지성소의 그 시장을 덮으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단을 들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물러는 이 기도의 향단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의 향단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요 기름 부음이 오는 세 번째 단계야. 그 다음에 느다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야. 주신다. 기도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야. 느다렐이라는 말. 여기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 기름 부음에 오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그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신다.
기름 부음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주신다. 네. 이 조지물로가 기도하면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기도의 현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나 때는 뭐냐?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이 의미를 확대해서 가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었다. 내가 완전히 그분에게 어떻게? 네? 그렇죠. 정복당했다. 정복당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정복을 안 당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인간에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험악한 그 세월을 야곱이 당해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강에서 결정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제 영원한 복음 타작마당에 도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새 이름을 받는 거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새 이름을 받는 거야. 새 이름을 받는 건 뭐냐? 상품을 생산했을 때 음식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식품 위생으로다가 인정해주는 표가 뭐냐? 해썹 마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공산품은 뭐야? KS 마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야 돼. 그냥 뭐 자기가 그 이름을 그냥 좋다고 바꾸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야. 야곱의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꿔주잖아. 그러면 베드로 이름을 원래는 무슨 이름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 바꿔주죠? 요한의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바꿔줘? 그때 보아노게. 그래서 세 명의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의 비밀을 영계와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이 통달한 자이고 베드로는 땅과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비밀을 받은 자이고 바울은 인간과 교회의 비밀을 받은 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응? 생각해 주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라떼 내가 정복을 당해야 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라는 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나의 자랑도 없고 나에 대한 것이 자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게 라떼야 라떼. 기름 부음에 지금 7번째로 오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정복 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거야. 항복.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면 바울은 인간의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바울도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죠. 자랑할 건 뭐만 자랑할 것만 있다고 그래?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한다고 그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 누구만 높여? 예수. 부흥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높이고 그 담임 목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부흥사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다가 오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와 그 좀 맺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교회를 살리려고 오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마중물로 희생, 거름으로 자기가 그 집회를 가서 그렇게 된다고. 부흥회 가가지고 나도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거 브라질에서 온 모아신 그 이빨 금 이빨 만드는 여자 한번 이름 그 양반 모셨다가 교회 깨질 뻔했어. 지자랑만 엄청 해가지고 그걸 몰랐나 그 영성이 안 되는 놈을 갖다가 능력이 있다고 세웠다가 지자랑만 됐다 해가지고서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나고선 황충과 메뚜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격화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만 오는 거야. 가서 자기는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를 높여주고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와 주의
주의 주기 힘들잖아, 목회하기가. 주기 제머리 못 깎더라고 말 안 듣는 성도들 자기가 못 가르쳐. 오죽하면 저기 이중표 목사 한신규 알죠? 그 한신규 목사가 오죽하면 별세 신학이 되는 걸, 세상에 신학이 있는데 무슨 신학이 있냐? 별세 신학이 다 있어. 별세 신학. 그 별세 신학이 뭐예요? 중론 신학이야. 중론 신학. 그분이 큰 목회를 하셨잖아. 한신교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에게 큰 별세 신학을 그 은혜를 허락한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장로가 얼마나 돈도 힘이 있고 돈도 많이 내. 근데 얼마나 목사님한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른 성도들은 다 좋아서 교회도 부흥되고 신바람 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하나 거기다가 또 그냥 교회부터 강대상에 엎드려지면 그 장로 때문에 눈물을 햇날려 흘려야 돼. 죄지키를 하든 당회를 하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저 장로를 빨리 데리고 가달라. 그래야 내가 목회가 편하게 되겠습니다. 장로를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야. 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장로가 받질 못하겠다. 네가 더 데리고 양육해. 그래서 또 기도를 또 엄청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장로 때문에 목회에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날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딴 교회라도 좀 보내게 해달라.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 또 기도를 한참 했다는 거 아니야? 내 하나님이 야, 저 장로는 딴 목회자가 받을 총이고 있어. 너니까 맡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거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온 결정체가 뭐냐? 그게 보석이 별세 신학이야. 어떻게 들어볼 만해요? 안 들어볼 만해? 별세 신학이야. 하나님의 거기에 맞춤으로 이게 다 붙여줘가지고 내가 어저께인가 그 조인지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도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큰 대목회를 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나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니까는 얼마나 이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줄 알아. 나는 그분의 머리를 보면 알아.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는 것도 다 평신도보다 어떤 때는 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 모임에 가잖아. 여기가 다 헐해. 그래서 허성용 목사님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저 머리만 자라게 해주는 거. 그것만 치유 달라고 해. 부흥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냐? 5셈이야. 강하다, 담대하다. 하나님 그때부터 아주 확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5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태양아 멈춰라. 제가 이 신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병 고칠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야. 기도는 열심히 방언 기도도 하고 예시로 무슨 병이 나라고 기도를 해줘. 근데 마음속에서 뭐라 그러냐.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신유가 안 오는 거야. 이게 나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기도를 입으로는 기도를 해줘. 힘있게. 근데 마음속에 뭐냐?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나을까? 응? 근데 신유가 오겠어요? 허 목사님은 어때? 기도해 줄 때.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 저는 하나님을 고치리란 믿음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셈이라는 말은 완전히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개입이 없어. 그리고 이 성령을 내가 안수를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받게 했는데 내가 먼저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딱 두 사람 봤어요. 성령의 불이
배에서부터 가슴으로 통과해가지고 머리로 나오는 게 총수리로 탁 주사라고 안수해질 때 내가 봤는데, 응? 그건 뭔 얘기냐? 여기 장애가 없는 거야. 가슴에도 장애가 없고 뱃속에도 욕심이 없고 머리에도 아주 순수한 거 어디겠죠. 그런 불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님이 여 배 안에 계시다가 이게 흘러나오다가 여기서 다 멈춰. 가슴에서 여기서 헤매다가 도로 들어가고 막. 왜? 뿌리와 상처와 치유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위로 올라오시지 못해. 또 머리에는 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이러면 들어가시지 못해.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돼가지고 입술로 나가면 예언이고 눈으로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야? 환상. 응? 환상. 손으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신유가 되는 거야. 성령. 머리로 들어가는 거는 머리는 이 정보가리고 본부야 이게 본부. 그래서 여기는 이게 사다리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기려면 정복을 하려면 이 성령이 뭐와 함께 들어가야 될 정복에 말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출애굽 영성하면서 7개의 그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응?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머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가 얼마나 힘이 세지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태클 걸어 안 걸어? 여러분 예수님도 와서 마귀가 와서 직접 때리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와서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 성령 충만 받고 갔는데도 요단강에서 마귀가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이 뭘로 물리쳐? 방언으로 물리치던가요? 와카라 살라 빠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안수로 마귀가 떠나가라고 물리치던가요? 뭘로 물리쳐?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를 항복해 가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가 이 말씀이다. 말씀. 근데 좋은 걸 받았으니까 괜히 그 부분적으로 하는 그거에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제일이다. 이 말씀의 은사가. 그래서 은사도 9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지혜의 뭐야? 지혜의 말씀이잖아. 그냥 지혜만 나오면 또 차원이 달라요. 지혜의 뭐야?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 네 번째가 뭐예요? 신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능력.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영분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예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예요? 강나라 방언. 방언도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거기 뭐라고? 각종 방언.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통역. 자, 1등부터 몇 등까지 정해준 거야? 9등까지 정해줬잖아. 1등부터 9등까지. 근데 사람들은 제일 1등의 은사를 귀하게 보지 않고 어디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거야? 깨끗해 있는 거를 귀하게 여긴다는 통역.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이야. 나도 이게 통역 달라고 그냥 예언 달라고 말씀은 주시지 말고 거둬가주시고 예언하고 통역을 달라고 그거 응답이 됐더라면 나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수무당이 될 수도 있어. 말씀 없으면 박수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마음이 합한 자, 사랑받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3번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단계야. 6단계를 거쳐서 사랑받는 자가 돼야만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지. 아무나 뭐 개나 벌이나 데려다가 그냥 또 내가 기름 부음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으려고 열심히 다닐 것도 없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데 이 단계를 거쳐야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무엘상 16장 가서 여서다들하고 다윗이 다르게 보인 점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자, 여기는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다윗의 얼굴을 보시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12절. 이에 사랑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기름부음을 받을 자의 자격의 그 상태를 지금 말하죠. 얼굴이 뭐라 그래요? 빛이 붉다. 이건 뭐냐? 굉장히 뭐예요? 건강하다. 생명적으로 풍성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 미련하고 눈이 뼈하고 눈이 아름답다는 거죠. 얼굴이 또 용모가 아름답다. 오늘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그게 이제 아름답게 7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이 뭘로? 7명인데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 때는 아름답게 신부단장. 자,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녀가 되고 또 신앙이 커지면 주님과 뭐가 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돼?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하고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우리 영성의 영성. 자, 율법의 종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가 되고 맨날 그냥 똥기저귀 갈아주는 일구월 신부가 돌봐주는 자녀만 돼서는 안 되죠? 뭐가 돼 이제? 나이가 커지면 뭐이 돼? 이제 부모님하고도 어깨로 겨룰 만한 뭐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돼줘야지. 이 친구가 안 되는 자녀들은 맨날 똥기저귀 갈아줘야잖아. 쭈쭈 빨리고 밤날 뭐 달라고만 그러고 거머리같이 달라고만 그러고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참 골치 아파 맨날. 지금 저 한 3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다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녀에서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소동성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 딸을 키워보시고 나지만 딸이 있어요? 네. 그 커지면 어떻게 엄마하고 친구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친구로만 영원히 붙들어 둘 거예요, 뭐예요? 신랑 만나게 신부로 돼야 되잖아. 신부가 되면 그 주인이 신랑이 돼가지고 신부가 되면 뭐예요? 가사를 뭐예요? 반타작을 하잖아. 그 아내가 되면서. 그 영적 자식도 낳고. 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느 단계가 돼야 돼?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아내. 적어도 친구가 되고 아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부 단장을 해야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와스디가 건 모습 얼굴만 입고가지고 길이 뭐냐 아름다운 여인 최고 좋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왕이 불렀더니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입고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더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 성격이 남편에게 복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극이 뭐야? 여자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자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 이단 사이비도 나오지만 여자가 계시록을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되느냐? 신옥주가 되는 거야. 신옥주라고 들어보셨죠? 섭외가 있는 사람, 피지가 있는 사람. 피지에 가 있다가 감옥에 가 있죠. 지금 가는 거 있어요? 지가 보혜사야. 미쳤어. 응? 계시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자를 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건드리면 응? 나중에 그 비밀을 내가 이제 알려줄 거야. 왜 계시록을 건드릴 수 없는가? 하나님은 본래 창세기에 있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데도 계시록을 제가 푼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 그래서 계시록을 하다가 다 이단도 나오지만은 여종이 계시록 한다는 것은 들어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여종이 그걸 푼다고 한다, 하고 신호 주네. 그래서 다 뭐야? 지금 동방번개에 있는 여자가 계시록 푼다고 하다가 중국에서 동방번개 전부 다 이저 안상홍 증인도 다 계시록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거기 누구야? 장길자 여자가 여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문선명이도 다 여자 세우는 거 아니야? 여자.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해를 입은 여자가 뭔지도 모르게 해를 입은 여자라고. 이만희도 저거 죽으면 또 여자 세워갖고 여자. 응? 말세에 그게 이제 그래서 이세벨의 사상이야. 계시록 그 3장에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 그게 이세벨의 사상이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제 나중에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여자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
천주교 여자 목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수녀만 있죠? 돕는자죠? 네. 보조자죠? 어디까지만 들어가 구역에서 성막에서 물두멍까지만 가는 거예요. 물두멍. 여자가 제사장 예복 입고 성소에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물두멍에 들어가니까 은혜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네? 은혜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어디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물길로 오는 여자들이야. 죄를 퍼. 죄를 퍼다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퍼다. 요게 은혜의 자리야. 은혜는 법이 없어 한령 없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리. 은혜. 받아주는 그런 자리. 여자들이 만약에 뭐 계시록을 한다 이러면 거기 반드시 잘못됐고 지가 뭘 받았다 해석한다 이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얼굴 보니까 와스리가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함으로 결국 따꾸당해가지고 누구예요? 포로로 거기 와 있던 에스더죠? 에스더 본명이 뭐예요? 하다사. 하다사인데 하다사의 뜻이 뭐냐? 도금냥이야. 도금냥이라는 말은 뭐냐? 사시사철 변함이 없어. 변함없는 식물이 도금냥이야.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건 무슨 특징이야 이게? 변덕스러운 거. 그거는 뭐예요? 변형도 저기 있잖아. 카멜레온이나 뭐야. 파충류 종류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색깔이 변하고. 양심.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변형동물이. 항상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 왕비가 됐을 때 에스더가 무슨 뜻이냐면 스타라는 말이야.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불려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시들이 지금 웜단장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장차 마지막 때 오는 신부단장인데 그 6개월 동안 몰약으로 뭐 하는 거야? 몰약으로다가 그냥 잡티 없애주고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아주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다 신혼 때 다 결혼 예식을 치르고 신랑 할 때 아마 돈이 비싸도 어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만지게 해주고 훅가시 집어넣고 이 얼굴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여기 그냥 속꺼풀 베피고 이게 벗겨가지고서 그냥 연지군지 찍고서 나오는 거죠. 하늘하늘한 잠자리 같은 소녀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 거지. 거기서 부엌에서 그냥 입던 그냥 그런 거 입고서 나오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몰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야. 그 몰약이라는 게 죽인다는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향품을 쓰는 거야. 온갖 그냥 아주 코를 자극하고 그냥 아주 냄새 좋은 향을 써가지고 나가는 거야. 1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신부단장에서 나가는 게 이제 비밀이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내용을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되고 안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 9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은 방언도 띠띠띠띠띠띠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딴 분들은 하나도 못 보는데 저 양반만 봐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붙었다. 천사를 하나님이 주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천사를 받았습니까? 불안당 같은 남편 그거 섬기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물질을 주는 걸로 인해서 천사가 하나 붙어가지고 성령하고는 응답을 못 받는데 그래서 천사가 붙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맨날 투덜투덜 댔대.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뭐 이러는데 투덜투덜 대면서 나는 평상시에 기도도 해서 몸이 깜깜하고 난 뭐 이런데 난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내가 천사는 뭐라 그랬어? 공룡이라 그랬죠. 물질을 위하거나 그건 공룡이야. 성령은 공룡이 아니에요. 네?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천사가 와서 붙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화질이 시원치가 안 돼. 화질이 시원치가 안 돼. 여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안 좋아서 화질이 안 좋대. 그러니까 총천연색 하려고 돌라고 안 돼. 다 저기에 흑백하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 천사 때문에 보는 거지 성령은 지금 저분하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천사를 받아도 대충 여러분들이 환상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우리 허성명 목사님과 기도할 때 방언을 세 가지 단계가 있어. 방언. 자, 안을 청소하는 방언. 안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흑암, 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이 배 속에 있는 거 이거를 청소. 그 대한수도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 소리를 듣잖아. 쇠소리가 나와. 쇠소리. 여기가 뻥 뚫렸어. 이 뱃속이 청소가 된 거야. 방언 소리가 그 아쟁 있잖아. 아쟁. 탱탱탱탱탱 두들기듯이. 그 소리가 나와요. 청소. 응?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배에다가 기도를 해서 방언을 올라올라 와라 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방언 올라올라 가라 이게 새소리가 새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료해 주는 거.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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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슴을 치료해 줘.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공중권세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공중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언이 오고 계시 오는 것은 이 목구멍에서 이 혀에서 그냥 아바라카라와 살라카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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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은사를 성령이 여러분을 출현시키게 하려면 무슨 방언을 많이 해야 돼? 이 안에 청소. 이거 청소. 여기 청소하다 보면 막 그냥 가래 같은 거 기어나오고 막 가진하게 나온다. 이거 청소하라고 맨날 거천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응? 속에 그냥 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름 많이 들잖아. 그럼 근이 맥혔는데 근을 안 빼고 맨날 겉에 있는 것만 짜니까 고름만 겉에 짜는데 근이 막혀가지고 이 고름이 나서 안 나서. 그러니까 이명래 고향 아주 노란 놈을 보고 갔다가 거기다 떨고 가다가 붙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근을 빼야 돼. 그게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청소를 해야 돼.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더러워. 여기는 잡혔고 이게 더러워서. 그리고 이제 방언도 이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예언에 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선 집에 가서 무슨 방언부터 이거 해야 되냐. 오늘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이따가 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거 하라고. 이거 이 배에다가 그러다가 잘못하면 방구 나와. 이거 해야 돼. 이 방언을 해야 이거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한날 거쳐내서 여기서 성전이 출연도 못하는데 내 이제 입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성령이 그때부터 출현하게 되면 자 방언이 네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가짜 방언이 있어. 두 번째 내 영이 방언을. 내 영이 하는 거야. 내 영이.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네 번째는 귀신이 해주는 거야. 이 방언이 네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야. 내 영이 할 때 손을 대면 안 돼. 내 영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방언을 말해도 성령이 붙잡아줄 때 예언도 하고 손을 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영도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 그때 손을 대면 침범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유익인데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허 목사님 나와서 그냥 뭐 강의 괜히 이제 설교하고 간증 이런 거 하면 아주 여기 주의종들이기 때문에 딱 30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에 이 영을 열어가지고 가야 돼요. 이론은 제가 말씀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괜히 시간 다 하고 이러면 괜히 여기 와가지고 오지도 않아. 한두 번 왔다가 오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 허 목사님 나와서 인도를 하세요. 네? 시간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예.